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곳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28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은 그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도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저주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보다 저주가 많은 것은 길게 나오는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벌을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해주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저주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어떤 부정의 긍정, 부정적인 일을 더 많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에서부터 5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죠. 가령 이제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새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여호야긴 같은 왕은 결국은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했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있죠. 결국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의지했던 결과로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런 비참함은 단순히 끌려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속담과 놀람과 비방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아무리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농사에 대한 바른 대가 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위치가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축복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주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것이다. 4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흉악하냐 하면 노인들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집에 있는 가축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맹렬한 공격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의 몸의 소생인 살을 먹을 것이다. 자녀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이 연약한 이 여인들, 부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타락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개인적인 멸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심판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신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기 전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피폐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과 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와 또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긴 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럽게까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더 큰 안타까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서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며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